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기간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제 7년 대환란의 전조 증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리고 질병이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들을 통하여 이제 다니엘이 기록한, 또 에스겔이 기록한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기록물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또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 같은 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그런 증세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표지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좋은 표지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경이 기록한 내용을 상고해 볼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예비된 이런 천년왕국이 오기까지의 그 전조 증세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그 천년왕국이 되기까지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요. 교회 시대 이후에 이런 환란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정말 이 전쟁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점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멸종위기 동물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지진이 점점점 발생하는 속도가 점점점 이제 빈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만 해도 전체 지역에 많은 지역이 지금 이제 사막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소도시, 지방은 사람이 없는 이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되면서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이게 사막이 되고 풀과 나무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최근에 이제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러한 많은 징조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의 어떤 전쟁, 이것을 이 시간에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하마스가 무언지에 대해서, 하마스라고 하는 세력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지도 중에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마스는 아랍어로 열광이라고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라 말이. 그래서 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는데요. 무장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7년도에 설립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안 이제 하마스의 공습을 맞이해서 이스라엘도 하마스를 반복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집트에게도 봉쇄되고 있어서, 아래로는 이집트, 위쪽으로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마스는 조그마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이제 길이가 41km, 폭이 10km인 아주 적은 지역인데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 가자 지구 바깥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지나가려면 가자 지구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는 여기 지금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 거주민의 한 80%가 국제 원조에 의존할 정도로 여기는 지금 살기가 좀 어렵고 식량 원조에 의존하는 거주민이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이 하마스 무장 단체를 이루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을 여전히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을 했고 이 독립하고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리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미아가와 이노아와 게데스와 히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는 지금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수르가. 그런데 이 아수르가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아수르 쪽으로 백성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긴 상태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와 터키, 이란의 이제 영토가 남아 있는데요. 아수르는 말 그대로 아시리아라고 해서 현재 시리아 땅과 시리아라는 나라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가 아수르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아수르 지역이 당시에 있었던 지역은 이렇게 이집트를 포함해서 서남아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저쪽 유럽 지역까지 아우르는 이런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가 그 아수르라는 제국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혼시키는 바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혈족이 이루어진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순수 혈통을 지녔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경멸했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바사 제국이 나오는데요. 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바사 지역은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더 큰, 이제 아까 아수르보다도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 왕이 뜻밖에도 전례 없는 일을 행했는데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풀어주는 일을 이 고레스 왕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시켜서 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풀어주고 또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도 허락했다고 하는 기록이 에스라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지금 현재 시리아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고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현재 이란의 주요 민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민족들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현재 이란 나라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사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사는 이제 이란이고요. 이 이란은 현재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현재 페르시아고 이란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서 2장 32절에 나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금상의 지역마다 제국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벨론 제국은 아까 그 바사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중복되는 그 지역인데 조금 이제 바벨론 제국은 좀 약하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던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그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는 그 금신상은 이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제국,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그리스 제국, 종아리 인철은 로마 제국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현재 이라크의 민족 영웅이고요. 이 바벨론은 지금 현재 이라크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광개토왕 우리나라의 광개토왕처럼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이뤘던 느부갓네살은 이라크에서는 광개토왕 같이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고요.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위시한 이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니느웨로 천도한 이라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라크는 이제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리아는 아수르, 그 다음에 이란은 페르시아, 이라크는 바벨론 제국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진행해 보면요,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를 내어주게 되고요. 구약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헬라 군대, 그리스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 바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나타납니다. 이제 헬라 제국이 나타나는데 헬라 제국은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죠. 헬라 제국은 욕과 같은 나라,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나라인데요. 이 보면 그리크 엠파이어라고 해서 그리스 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이죠.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헬라어 그러면 그리스어고 헬레니즘 그러면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은 그리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바로 그리스 제국, 즉 헬라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각 나라들이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단한 제국들을 배경으로 하는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했던 그런 나라들이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 같은 이런 팔레스타인인들이 배경으로 하는 백그라운드가 이런 나라들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BC 332년에서 BC 176년까지 존속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피정복 국가들의 그리스 문명을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성경 외 성경이라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외경에 보면 이 헬라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이 카톨릭에서는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단계에 그런 곳이 있다. 이제 왜냐하면 거기 외경에 보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죽은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은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죠. 이제 외경이라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제국이었고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을 위시한 이런 사도들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정도로 당시에 예수님도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고 또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법과 입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지금 이제 지구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현재 이제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도 로마 제국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아우구스토 황제가 치세할 당시에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학살하는 이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당시가 로마 제국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도시 없이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이제 준비 상태로 이렇게 고속도로 우리나라 이제 중부 고속도로 나가지고 이 개발되었듯이 로마 당시에 수도 시설이나 이런 그 화장실 시설, 그다음에 도로 시설 이런 것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중심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깃들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에 50km에서 80km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걸어서 다닐 정도로 고속도로로 똑바른 길이 나 있었죠. 그리고 당시 이제 수도시설도 로마에 있었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 언어가 헬라어로 된 것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좋은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 헬레니즘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부흥하는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구원자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이 말씀이 참 신기했어요. 우리가 죄인 된 거는 현재잖아요. 현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보다 2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내가 현재 죄인인 거하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그 죽음하고 이렇게 동일시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이제 역사 가운데 한참 이후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를 어떻게 할까? 더군다나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를 알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면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정도는 이렇게 뛰어넘어서 기록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졌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렸다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지금 이제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을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역사는 BC에서 AD로 바뀌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온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도되면서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현재까지 봤던 구약에 있었던 이런 제국들이 이루었던 이런 전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미래에 있는 전쟁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쟁이라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문자적으로 보는 이런 입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실제적으로 국가나 세력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제 갈멜살 근처나 아랍의 석유지대와 사해 근처, 즉 중동 지역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러시아의 남진 세력과 아프리카의 북진 세력, 그리고 서쪽에서 올려오는 유럽과 또 미국의 군사력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둘러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만 고립이 됐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제 말로 이렇게 그 2억 명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는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 국가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편에 서고 이스라엘 편에 설지라도 나라적으로는 이렇게 동방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로스, 도갈마 이런 민족들도 내려올 때 전체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싸는 이런 형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 지역에서 발발하는 국부적인 전쟁이고요. 아마겟돈 전쟁은 총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물리적인 실제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이런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실제적인 국가나 세력이고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려면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금 가담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시리아도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언론에서는 시리아가 가담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란이 가담하고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라크가 가담하고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전쟁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중동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려면 주변에 있는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마지막 전쟁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장소는 무깃도라고 하는 산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무깁도라고 하는 산인데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상대로 싸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외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가 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나 구약의 성경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전쟁의 나라들을 제가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편에 섰던 나라들하고 이스라엘 반대편에 섰던 나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반대편에 섰었지만은 이런 여기서는 이제 소련이나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이런 동방이나 북방 세력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은 결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반대편에 선다고 할지라도 이제 북쪽 동방 세력과 북방 세력들이 그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지 않는 그런 전쟁은 이제 성경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을 보면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는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요. 소련과 미국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쟁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특별히 구약의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스라엘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었던 모든 이런 전쟁들은 이 이스라엘 편에 섰던 나라와 이스라엘 반대편에 섰던 나라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연합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현재 그림상에 지도상에 빨갛게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바깥에 보이는 이런 초록색 주변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반대편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들을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시점.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중동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방에 2억 명의 군대, 2만 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2만 만은 만 곱하기 만하면 이제 이게 2만 만이면 2억 명이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이 나오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제 오는 길이 예비가 돼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7인은 북부적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나다가 7나팔과 7대접은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리고 점점 강도도 높아지고 지역도 넓어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재앙들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대접은 마지막 대접입니다. 마지막. 이제 모든 7년 나라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 두 바람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 도갈마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온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가운데 있고요. 주변에 이 모든 제국들을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 에스겔서 38장은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 장차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각 나라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고요.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처처에 나타나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현재 신종플루하고 메르스하고 코로나19를 겪었거든요. 근데 메르스도 우리나라가 그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좀 이색적인 이런 그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는 중동 지방 외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는 우리나라처럼 메르스로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훈련이 됐고 메르스 때 그냥 그 걸린 사람들의 버스카드나 신용카드를 다 조사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외국에 그렇게 하면 반대하고 접촉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몇 번 버스를 탔고 그 버스를 탄 사람이 이제 신용카드로 무슨 식당에 가고 또 어디 병원에 가고 어디 약국에 가고 어느 가게에 가고 그걸 다 조사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접촉했던 사람을 다 조사했거든요. 메르스 때.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는 바람에 병원 바깥에서는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죠. 메르스 때. 그래서 코로나19는 다른 나라보다 잘 겪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세계적인 전염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여기 보면 지진도 그렇고 비근도 그렇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는 안전시대였는데 지금 현재 뭐 저쪽에 이제 경상도 지역이나 울산 지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점점점 그 환태평양 지역 바깥으로 이 중국에서도 지진이 점점 크게 일어나고 속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진이 일어나는 속도가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횟수가. 그리고 강도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염병과 또 지진 그리고 기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근은 현재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데 기근도 앞으로 기근이 이렇게 닥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국청지대 때문에 식량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도 주변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논이나 밭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아파트 짓고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굶어 죽지는 않고 식량이 남아돌아요. 하지만 유전자 조작식품이나 생명공학 발달로 이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식량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근도 크게 문제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예견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무정하고 또 너무 사납고 조급합니다. 저도 점점점 무정해지는 것 같고 점점점 사나워지는 것 같고 점점점 일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이 탁 생기고 그리고 또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실제로 경건한 삶에 대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 이제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상고해봤고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성경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전과 예수님 당시 후를 살펴볼 때 예수님 이전에 나타났던 모든 제국들을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제 계시록이나 선지서에 보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합심해서 협동해서 공격한다는 것이 아말겟돈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마스를 돕고 있는 나라들이 있긴 있어도 지금 노골적으로 이렇게 돕진 않아요. 이제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란이 돕는다고 말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선방을 이제 무조건 협조한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조금 이제 주춤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 그 세계 전쟁으로 될 가능성이 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성경은 그 곳에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징조의 하나의 파트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의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엄미하심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학을 공부하거나 과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자연 현상들이나 자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수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해부 같은 걸 보면 머리나 이 뼈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예리하고 머리에 이제 이 해골에 이 신경 조직이나 혈관에 들어가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이 정확하게 사이즈가 똑같다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그리고 그 사이즈가 그 내경이 정확하게 같고 그 많은 그 혈관이나 이제 신경이 들어가는 그 뼈 사이사이의 구멍들이 이제 이렇게 착오 없이 진행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상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이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신묘막측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전체 역사 가운데 중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50, 그래서 BC와 AD가 나눴던 그 사건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로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